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우리 시간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어떤 이들에게는 참 슬픔이었고 또 고통이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살아낼 만한 그런 용기와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었나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3년이 시작되어지고 어느덧 한 주간의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는 1월 1일 하나님 앞에 신년 축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알아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반드시 승리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영적인 전투를 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참으로 싸우듯이 살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딛고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8가지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모습들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죠.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서, 부족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낙심되고 좌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의미의 가난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부족함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열망하는 바로 그 가난함,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난한이라는 그런 단어로만 사용을 하면 가난한 것이 뭐가 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내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기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바로 그런 열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되어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기다리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단다. 우리 두드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언제나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어줄, 아니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너희에게 안겨줄 준비가 되어져 있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표현을 보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in spirit 곧 영이 그렇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상에는 심령 하니까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좀 심령술사 또 우리의 마음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푸니오마, 영어로는 스피릿, 곧 영을 의미합니다. 그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Bless,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이 영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영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그 자체가, 이 열망하는 모습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여기서 이 for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왕국이 theirs,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 앞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영이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그 영의 충만함을 위하여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형용사 감탄사예요. 감탄이 형용사예요. 복이 있다. 이건 그냥 복이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 영이 가난한 부족함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와,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이에요. 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마음을, 천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8가지의 복, 우리가 흔히 산상의 수훈 중에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은 현재예요. 현재. 근데 이 현재 어법을 사용하는 이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세요? 천국의 복이에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이 마지막 여덟 번째의 복은 다 현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국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천국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돼.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그래 너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도다. 내 나라가 나의 왕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바로 그런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 아버지 계시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 위에서 비록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좌절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고 때로는 병약한 그런 상태에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랄지라도 그 속에서 그 순간순간 속에서마다 여러분의 영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천국을 허락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왕께로부터 인정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으로부터,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는 바로 그 삶의 상태가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시작된다고요. 천국.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뭐냐면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카리오스, 바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 너는 내 딸이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는 자가 곧 인정받는 자가 곧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아름다운 복의 증인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소속되어져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분께 인정받는 바로 그런 삶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자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2023년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께 열방하고 그 열방을 통해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구원자이다. 내가 여기 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께 소속되어 그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in spirit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요. 누가복음도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in spirit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부자가 복이 있죠.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야. 응? 너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란다. 가난한 것이 복이란다. 가난한 것이. 왜 가난한 것이 복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야만 우리가 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성취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루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저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그저 있는 자리에서 나는 그냥 이게 좋아.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가난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자,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한 법이 있는데 고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요? 고엘. 이 고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고엘법이라는 것은 희년이 되면 어떤 사람이 살다가 너무 힘겨워서 가지고 있던 농토를 다 팔아버렸어요. 이웃에게 팔고 누구의 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팔고 나니까 이제 농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남의 집 소작을 하면서 간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희년이 되면 이 희년은 50년 만에 찾아오는 그런 한 해예요. 이스라엘의 법에는. 그러니까 희년, 곧 50년 만에 이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희년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남의 집 농토를 샀다고 할지라도 그걸 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원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저 언제까지나 궁핍하고 언제까지나 가난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바로 어떤 법이에요? 이 고엘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제 내년이 신년이다. 그러면 50년 봐서 신년이 돌아오니까요. 내년이 신년이다. 그러면 올해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팔면 내년에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이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다시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신년 바로 전해에 다 팔아버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도저히 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 가진 소유를 파는 한은 있어도요, 내가 정말 눈꽃만한 어떤 힘만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농토, 나에게 주어진 소유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가 살아내면서 그냥 별일도 아닌데 그저 견디지 못할 만큼 어렵지도 않은데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그냥 얼른 팔아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좀 편안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면 안 돼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일구어내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이 도달되었을 때에 그것을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법은, 유대인의 이 고엘이라고 하는 법은 신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 영이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 삶의 물질적인 것들이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관심이 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육체적으로 질고에 휩싸여서 가난한 자, 또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한 자, 그 영이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가난함으로 그렇게 궁핍한 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가난한 자, 잃어버린 자, 상실된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갈망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뭘까요?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천국은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부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런 문장들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모든 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시 말하면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와 마지막 천국의 복을 이야기할 때는 현재형이에요. 천국은 지금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언제 임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이 천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머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오늘 여러분 안에 천국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앞에 여러분이 순복하고 순종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정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언제 우리 가운데 오게 될까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미래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뭐예요? 현재. 제자들은 미래형으로 예수님에게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아니야. 천국은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 안에 있어. 지금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그 천국의 삶을 누려야 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천국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천국을 끌어안고 그 천국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이고 이 복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이고 이 복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언제나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단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무릎으로 나옵니다. 열망과 정말 사모하는 그런 심정,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기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 천국의 삶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에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전에서 복된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부유하다 생각할 때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나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 천국을 이미 주시고 그 천국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잃어버리진 것들에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부족함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갈망하는 여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천국이 임하고 있음을, 이미 천국이 저들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 평안함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저들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